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국의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두 가지 거대한 산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산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을 때 한국 사회가 유교 전통 사회였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산은 뭡니까? 그 당시의 시대가 일제 침략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 전통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뭡니까? 제사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 왕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가장입니다. 군신 문화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임금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유교 전통 사회에서는요, 양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누릴 수 있는 미풍양속이 있어요. 조금 더 근사하게 괜찮게 살아가는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첩을 하나씩 다 두고 있었어요. 유흥문화를 적절하게 즐겼다는 겁니다. 개신교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이 영원한 왕인 거예요. 인간 이 지상에 있는 왕들보다도 더 높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전통사회 이 조선시대에서 임금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고 하니까 조선의 모든 관료들과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이 중요시 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조상이 중요시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개신교를 전하고 있는데 개신교회는 뭡니까? 제사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철칙이에요. 또 그리고 양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즐기는 유흥과 문화와 기생집에 들락날락하는 거나 처벌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삼가하라고 하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유리한 종교라기보다도 이 기독교 자체가 그 당시에 기득권들에게는 백해무익한 그런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지만 요사스럽고 아주 해괴망측한 학문이다 그래서 사학이라고도 일컬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약자층, 여성들, 노년층 같은 경우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기독교에 보니까 여성을 우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심지어 몸종들도 많이 우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한국 사회가 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는 내 딸이 우리 아내가 기독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네.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파버리는 겁니다. 아들 중에도 아주 유수한 똑똑하고 탁월한 그런 아들들도 기독교에 자꾸만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적을 파라고 두들겨 패고 집에서 쫓아내고 또 그런 일을 그렇게 벌이는데도 여전히 믿음은 강성한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그 전에 박해를 받았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중심이 따로 있잖아요. 중심이 있단 말이죠.
로마의 카톨릭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에게 막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사제들이 너네들 나라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제들과 천주교도를 박해하게 되면 우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으니까 이 한국 사회 관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적절하게 타협을 봤어요. 근데 또 다른 천주교 모습을 띠고 있는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런데 오히려 천주교가 더 강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박해 아닌 박해가 또 고난 아닌 고난이 이제 본격화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 개신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또 이웃들을 잘 섬기면 그 나름대로 덕행이 있는 모습 때문에 그래도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가 일제 제국 침략기란 말이죠. 근데 일본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종교라는 거죠. 민족 정기를 수호하는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로만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방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일자무식인 이 한국 사람들을 일깨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박해를 처음에는 이제 서서히 시작을 했겠죠. 선교사들과 또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성경교육을 가르칠 수 없게 만들었고요. 예배를 진행할 수 없게끔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는 일본 조합교회를 만들었어요. 일본 조합교회에 가입하라는 거죠. 근데 일본 조합교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본 조합교회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정치적인 정책들과 정치적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를 한국교회가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안 되니까 어때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일본 제국이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신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뭐가 세워져 있나요? 신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신사가 세워져 있어요. 민간 종교 신도의 사원인데 이 신도 사원의 가장 최상층부의 그 중심은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어요. 천황.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우월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황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게 됐을 때, 그 신을 모시게 되었을 때, 천황의 허락하에 다른 종교들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 개신교가 반대를 했죠.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과 모든 교단들이 다 연합을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 나라입니까? 한국의 모든 교단들을 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기만전술을 쓰는 거예요. 아니 저쪽의 교회는 신사참배 하던데 니네들은 왜 안 해? 어디 교단은 보니까 대대적으로 연합을 해서 어디 와서 신사참배를 하던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증명서를 떼주잖아. 너네들 혜택을 주겠다고. 너네들 예배 드리는 거 반대 안 하겠다고 하잖아. 신사참배만 해란 말이야. 아니 저쪽에 보니까 김장로는 신사참배 하던데 왜 오장로는 신사참배 안 해?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시키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뭐가 떨어지게 되느냐면 신사참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대적인 박해와 고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한 가족에 5명, 6명, 7명, 8명 살고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단 간의 분열이 돼버렸어요, 다.
어떤 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뭐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고, 또 어느 교도에서는 결사반대해서 옥고를 또 치르기도 했고, 이제 모든 신앙 자체가 이제 개별화되는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나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사에 우뚝 믿음의 등불이 되어는 그런 사람들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의 그런 어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순교자들의 그 믿음과 순교자들의 순교의 핏값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고난의 내용, 고난의 정도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누가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거나 고문을 가하는 경우는 뭐 현대사회에서 좀 찾아보기 어렵겠죠. 물론 가정 가운데 종교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서로 좀 막 함부로 하거나 서로 갈등을 해서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박해를 하거나 뭐 고문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의 고난들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뭐 사탄이 우리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다도 어떤 유혹 정책을 피겠죠. 그죠?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꾸 믿음을 이탈하게끔 만들어 가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진단하고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고 있느냐면 오늘 9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가 도대체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 가운데 놓여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을까? 서머나 교회는요, 물론 서머나 지역에 서머나 도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교회죠. 이 서머나는요, 지중해와 이 터키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문물이 유입해 들어올 수 있는 항구 도시 중에 가장 발달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던 거예요. 이 서머나 도시는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을 건립하는 것에 앞장설 수 있는 선착순하고 모여 그랬거든요. 가장 선탑으로 손을 들었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예요. 이로 인해서 황제로부터 칭송을 받고 황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더욱이 어땠습니까? 이 항구 도시가 경제
특별지구로다가 황실에서 선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황제에서도 특혜를 줬다는 거죠. 특별한 도시로다가 그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는 또 어떤 도시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쪽으로다가 식민지 정책을 온전하게 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강렬했는지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황제 우상화잖아요. 황제 우상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을 로마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식민지 정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로마 식민지 정책으로 삼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황제의 숭배를 이렇게 유도하는데 나름대로 유대 종교 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내용적으로는 너희들이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는 차원이라기보다도 황제가 여하튼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최고의 총통이니까 섬기는 차원으로 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적절하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 숭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묘한 이 유아 정책을 기독교인들은 꿰뚫어 보고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냥을 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생사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왕을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저 인간들이 로마 황제를 거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인간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로마 황실에서는 이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더라는 거죠. 나름대로 동족이었던, 나름대로 같은 혈통을 갖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지역은요, 경제 특별 지역으로 다 선정했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상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업조합 가운데 다 모든 경제활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업조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경제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생존 위협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네요.
아니, 그러면 서머나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그랬는데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이미 한번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걸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라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데 우리 믿음이 흐느적흐느적거리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이따 오후에도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란 말이죠. 유일한 왕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자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신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저들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펼치고 있는 박해의 상황과 유대인들의 입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박해를 하기로 했지만 유대인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언제나 고난과 박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계신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시면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나누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야. 자부하고 있어 부자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난한 자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궁핍한 자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더라는 거죠. 아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탄의 회당. 사탄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뭘 보신다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는가를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 믿음을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분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걸려서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까?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역권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실체가 제자들이 보는 그 실체하고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부인했지만, 베드로부터 부인했지만 그 11제자는 예수님의 영역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역 밖을 넘어갔습니다. 영역 밖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사탄의 하수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평가를 그렇게 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죠. 그저 그렇게 믿음을 내려놨나 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가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역사의 종말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뭐 이것저것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종말이 가까이 왔나 보다. 그거 그냥 일시적인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종말의 완성인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렇죠. 우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며칠 동안의 환난이라고 얘기합니까?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기를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욥을 향해서 욥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그냥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누리고 있는 거 다 쳐버려 보세요.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킬까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건드려도 좋은데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랬거든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물론 생명도 바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 범위를 침범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또 수많은 사태들과 수많은 삶의 내용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엄습해 올 수 있겠죠. 그죠? 또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과 아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일 수가 있으면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합니다. 생명의 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한 11절에 이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그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다시 부활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믿었던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다 총체적으로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예수,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요한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충성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믿음의 유혹과 믿음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서 생명의 관을 다 부여받을 수 있는 우리 관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